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희한해요. 오세훈이 오고 안철수 오고 시장 단일화하겠다고 해놓고선 안철수 얘기가 마음을 비웠대는데 빈 것이 그건지 세상에 둘이 다 상대편 거를 들어준다고 그러면서 들어주는 건지 안 들어주는 건지 지금 서로가 그 싸움을 하는 사실 참 그러니까 이 세상 열리는 거 가만히 보면은 참 이게 이제 우리 불교에서 금강경 배우면서 능소가 떨어졌다고 그러잖아요. 주관과 객관 세계가 떨어지지 않고는 가만히 생각해. 그거 떨어지지 않고서는 싸움이 끝일 수가 없어요. 어떤 경우든지 싸움이 끝이 지금 뉴스에 나오잖아요. 어저께 미국하고 중국하고 대담 오면서도 싸움이죠. 국가 간에서도 지금 싸움이죠. 개인과 개인끼리 싸움을 계속해서 하죠. 종교와 종교끼리 계속해서 싸움하죠. 싸움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진짜 인간, 이 우주, 인간뿐만 아니라 생명체 자체가 싸움 받는 속에서 있는 거예요. 그럼 불교에서는 어떻게 하는 거냐? 불교에서는 그 싸움을, 그 자체를 사실 싸움이라는 게 일어나는 게 왜 일어나요? 지금 현재가 진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싸움을 일으키는 거예요. 거기에 취해서 있어서 모든 것이 싸움이 일어나는 거지, 지금 현실에 나타난 것이 진실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은 싸움이 날 수가 없어요. 지금 생명체도 지금 그렇잖아요. 다른 종교에서는 인간이 지구상에 있는 인간만이 생명체인 줄 알고, 그게 뭐 인간이 모든 생명체를 마음대로 잡아먹어도 괜찮고 그렇게 가리키는 종교가 있거든요. 전부 그렇죠. 그런데 요새 화성에 탑사선도 가가지고 지금 참 과학 발전이 대단한 거예요. 로봇가 댕기면서 지금 취재를 하고 있잖아요. 화성에도 그 지금 물이 있고 동굴도 있고 와이제인가 하는 데서는 무슨 뭐 조각상이 나타났는데 그것이 불상하고 같다느니 뭐니 하는 얘기까지 나오고 그러는데, 하여튼 지구상에만 생명체가 있는 건 아니라고요. 우주 어디에도 다 생명체가 존재하게 돼 있어요. 이제 그것이 판결이 나면은, 얼마 있으면 판결이 나겠죠. 다른, 불교 말고 다른 종교들은 지 교리를 또 바꿔야 돼요. 사람들이 그거를 또 버리지도 못해요. 거기에 한번 취하면요. 지금 우리나라 경우도 그래, 정치제도도 한번 좌파에 빠져보면 빠져나오지도 못하잖아요.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빠지면은 거기서 빠져나오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불교의 가르침의 말씀을 알아듣지도 못해요. 그거 알아들으려고 그러면은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생각을 제대로 하고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은
금강경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현재 사회인들에게 그 금강경 말씀이 먹혀 들어갈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현대 사회도 뭐 마찬가지. 제가 보기에는 현대 사회가 문명 발전이 되고 살기도 옛날보다 좋아지고 한 거지만 마음 씀씀이는 옛날 사람보다 더 나쁜지도 몰라요. 그러면 부처님이 계셨을 때의 상황과 겉으로 보면은 다르죠. 그런데 마음으로 보면은 그때보다 더 크악하지 않을까. 그때도 사실 크악했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부처님이 오죽하면 깨닫고 나서 이거를 중생들에게 가르쳐서 알 놈이 누가 있겠나. 그런 생각을 가졌었던 거 아니에요. 지금 생각하면은 그때 부처님이 그걸 저희들한테 가르치려고 애를 쓰셨고 그 자비심에 의해서 우리가 이거를 공부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공부가 안 돼요. 그리고 사실 우리도 지금 공부한다고 그러지만은 진실되게 공부하는 마음이 있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제 자신을 제가 생각해봐도 공부할 마음이 말로 있는 거지 실제는 없어요. 그래가면서 무슨 공부가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 세상 우리가 그렇잖아요. 지금 내 생각, 지가 생각을 해도 지금 사실 83살이면은 옛날 사람들은 벌써 80이면 호상이고 뭐 지금 죽었다고 해서 다 억울할 것도 없어요. 사실 잘 살았는데. 근데 죽을 것 같으면은 싫거든요. 싫고 어떻게 살 수 있는 길이 없는. 아니 살아서 뭐 오겠다는 거예요. 난 참 생각해보면 살아서 뭐 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살라고 우성을 치고 그냥 참 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양병원이라는 게 그게 참 우스운 거예요. 참 왕사님이 이게 고려장이다 그러니 사실 현대 고려장이죠. 집에서 모실 수 없고 집에서 할 수 없으니까 가다가 맡겨가지고 죽을 때 기다리는 거지 다른 건 뭐 있어요. 그 진짜 생각하면은 생을 그렇게 살다 끝나야 되느냐. 우리 성남사 어떤 안양의 성남사 정무스님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서 암이라고 그러니까 치료하다 나와가지고 굶어서 가셨잖아요. 송광사의 구산 스님도 중풍에 걸렸어요. 뭐 전부 절에서는 실제적으로 이렇게 떠들어대는 사람은 없지만 그 양반도 중풍에 걸려서 오니까 그냥 굶어서 갔던 거예요. 사실 존엄사 하잖아요. 어떤 게 존엄사예요? 이건희처럼 그저 훌륭한 집에서 죽을 때까지 산소호흡 해가지고 해다 죽는 것이 존엄사예요? 사실 자기 가고 싶을 때 가면은 되는. 사실 우리가 보기에는 가고 싶을 때 가고 어느 거는 깨친 조사 스님들만 그런 거지 우리 같은 사람은 그럴 수 있느냐. 왜 우리 같은 사람이라고 한 건데. 생의 애착을 끊고 애착이 어떻게 생각하든 애착을 끊고 놓아버리면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끝까지 죽을 때까지 생명이 떨어질 때까지 애착을 안 놔요. 그러니 윤회를 벗어날 도리가 있습니까? 벗어날 도리가 없어요.
그리고 애착을 안 놓기 때문에 능소가 안 떨어졌고, 안 떨어졌기 때문에 항상 싸움판이 벌어지는 거예요. 살을 때나 죽을 때나 싸움판입니다. 그런데 그 싸움판으로서 죽어놓으면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거는 가는 길은 뻔하죠, 뭐. 싸움판으로 지금 사실 우리 세상 사는 걸 한번 내가 죽어서 어디 가나? 이렇게 세상 살면서 가만히 보면요, 끼리끼리 만나요. 착한 사람은 착한 사람끼리, 악한 사람은 악한 사람끼리, 술주정꾼들은 술주정꾼, 그리고 그저 그런 걸로 가만히 보면은 내가 죽을 다음에도 내가 좋아하는 대로 가게 되죠. 그러니까 죽을 때 능소가 떨어지지 않으면 윤회에 갈 수밖에 없고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음부를 하라, 좌선을 하라, 뭐 진언을 외라 하는 것이 뭐냐, 가만히 생각하십시오. 그 능소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 그런 것밖에 없어요. 그걸 가지고 진짜 깨친 사람은 영리한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여기서. 영리한 사람은 바로 알아요. 알기 때문에 절대로 거기에 떨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건강경 배우고 조사스님 말씀을 여러 번 듣고 했지만 마음속으로 그렇긴 그래. 그렇지만은 마음속으로 그렇지만은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뭐예요? 나는 더 살아야 되겠다. 나는 애착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버리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탈을 써도요, 누구든지 그렇죠. 탈을 써도 몇 겁을 탈을 쓰는 거예요. 한 탈을 쓰는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여기 가서 이 얘기하고 저 얘기해서, 그러니까 부처님이 거짓말 하지 말아라, 살생하지 말아라, 이런 기회를 주셨는데, 그거를 어떻게 내가 기회를 지키고 세상 살 수 있느냐. 그 말에 끄들려가서 하려고 하면 기회를 지킬 수가 없어요. 형식적으로 이 상으로 취하는, 상으로 기회를 안 지킨다고 해서 기회를 어긴 것이 아니라고요. 마음속에서 어기고 있는 거예요. 음양이라는 것은 음탕한 행동을 안 한다고 해서 마음속에서 음탕한 마음이 있는데 안 합니까? 똑같은 거예요. 살생하는 경우도 많고, 살생을 안 했다도 속으로 남을 죽이고 싶고 남을 미워하고 하는 마음이 벌써 살생이에요. 거짓말은.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길은 제가 보기에는 화두를 해서 확철대오 하는 거가 있고, 염불을 열심히 해서 거기에 끄들려가지 않게 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 하루아침에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금강경 법문을 공부하시자고요. 금강경은 68쪽을 69쪽이요. 369. 요거 종경선사의 말씀을 듣다가 다 못 맞췄어요. 정경. 이게 지난번에 했는데 공부를 하시죠.
수급의 인연으로 악의 과보에 떨어질 것이거늘 지금 사람들이 천하게 여김으로 죄가 곧 소멸되고 재불께 공양하는 것보다 이 경을 외우면 그 공덕이 수승하여 어떤 이유로도 미칠 수 없음이로다. 이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금강경의 말씀인데 이것을 그냥 우리가 이해를 한번 잘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한번 해보시자고요. 옛날서부터 지은 업으로 인해서 우리가 악의 과보에 떨어질 것이거늘 이게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요. 문자로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사실 생각을 다시 깊이 해보면은 참 희한한 거예요. 업에 지난 여태까지 지은 업으로 위해서 그 과보 때문에 나쁜 데 떨어진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것이 나쁜 곳이냐. 우리가 보기에는 이 세상 살다가 보면 나쁘다고 생각하던 업 때문에 결과가 좋아지는 경우가 무지하게 많아요. 손해봐도, 예를 들면, 요새 부동산 투자 얘기들이 많이 나잖아요. 부동산 같은 것도 어떤 사람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옛날에 빚을 져가지고서 친구한테 돈을 꽂았는데 안 갚아가지고 얘기해서 그 사람이 쓸데없는 땅밖에 내가 없으니까 이것을 가져라. 그래서 그걸 받았더니 쓸데없는 땅인 줄 알았더니 개발이 돼서 돈이 몇 배가 더 불어졌다는 얘기 이런 얘기 많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 사람 얘기 들어보면 자기 포항에서 아들, 딸 전부 있는데 딸 하나 낳고 아들만 있는데 땅이 많았대요. 좋은 땅은 전부 아들한테 주고 딸한테는 아주 형편없는 땅을 줬댔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개발하다 보니까 아들 던 땅을 형편없어 주고 딸한테 준 땅에 더 돈이 많이 올라가가지고 아주 남자들은 너무 껍데기 빌어 돈 다 없애버리고 나중에 누나한테 돈 달라고 그러고 그런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건 뭐가 좋은 거예요? 여기서 지금 악도에 떨어진 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양 종경승사가 이걸 몰라서 부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이유가 이 세상에 열리는 것은 우리의 업 때문에 열리는 거예요. 근데 업 때문에 열리는 건데 그 업이라는 것이 이게 이제 업을 받게 된다는 것이 뭐예요? 거기에 취해서 가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서가 떨어진다는 건 뭐냐면 주관과 객관이면서 주관이 있으면은 객관 세계가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생각한 걸 우리 깊이 생각하시면요. 주관 세계가 있었을 때 객관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주관 세계가 있다고 해서 객관 세계가 열린다는 것이 말이 돼요? 그런데 주관 세계에서 마음을 쓰기 때문에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요 속에요. 전생의 업 때문에 내가 나쁜 업을 받는다는 이 뭐니 하는 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사실 좋은 업을 썼든 나쁜 업을 지었든 간에 내가 지금 그걸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그런 받게 되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내가 나쁜 업을 지면은 지금 지옥세계에서 내가 들어갈 길을 지금 집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또 내가 좋은 일을 하면 천당에서 내가 살 집을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는 그것이 뭐 조물주각으로 거는 걸로 생각하지만은 그게 아니라 내가 우주의 주인이라는 얘기. 지옥도 내가 만들고 천당도 내가 만들었다는 얘기지. 그 얘기는 안 해요. 그 얘기들은 안 하는데 실제 가만히 보면 그거는 전부 내가 만든. 그래서 부처님이 세상에 나오셨을 때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해요. 부처님만 천상천하 유아독존이 아니라 이 우주 법계에 있는 모든 중생이 천상천하 유아.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객관세계도 전부 내가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능소가 떨어진다는 것은 주관과 객관이 떨어진다는 건데 그랬을 때는 나라는 생각조차도 없는 거예요. 없어야 돼. 생기면은 아가 있다고 내가 있다고 하고 내가 만들었다는 생각을 가졌을 때는 객관세계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그 윤회의 세계에서 벗어날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항상 나라는 존재가 실제 존재하느냐, 이게. 그 부처님이 무아라고. 그러니까 불교에서 삼법인이라는 게 있잖아요. 재행무상, 재법무아, 열반적정. 재행무상이라는 게 뭐예요? 재행무상이라는 것이 객관세계가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 그럼 객관세계는 뭐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냐? 우리가 불교 배운 걸로 보면 인연법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그래요. 인연법은 그럼 뭐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냐? 우리의 마음자리가 움직여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마음자리는 우주가 생기기 전에도 있었고 우주가 없어진 다음에도 있다. 그게 무슨 소린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주법계가 크죠. 무지하게 크죠. 지금 우리가 생각으로서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우주법계의 크기를.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큰 것이 우리 마음자리예요. 그것을 간단한 마음 속에서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거기서 우리가 제대로 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시면요. 수겁의 인연으로 악의 과보에 떨어질 것이거늘 지금 사람들이 천하게 여김으로 죄가 곧 소멸되고 재불께 공양하는 것보다 이 경을 외우면 그 공덕이 수승하여 어떤 비유로도 미칠 수 없습니다. 요거 조그마한 문장이지만 이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사실은. 아니, 죄가 있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부처님한테 사하고 가서 잘못했다고 그러고 꼭 권상한테 잘못했다고 그러고 여호와는 잘못해서 해가지고서 비는 게 되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부처님한테 공양하는 것보다 이 경을 읽고 외우고
깨닫는 것이 더 수수가 더 낫다 이런 얘기. 심지어 부처님한테 공양하는 것이 어떤 숫자로서 부처님한테 숫자로서 비교해 가지고서 그 깨침의 경우에 비교해 가지고 될 수가 없다 이거지. 그러니까 아무리 부처님께 공양하려고 열심히 했다 하더라도 깨달음 경지에 비교를 하면은 숫자로 비교할 수가 없다 이거지. 근데 그것도 우리가 그걸 깊이 생각해 보면은요, 참 희한한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다른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도 이것도 마음 씀씀이가 굉장히 분별가 어려운 것이 그런 거예요. 깨달으려고 마음을 썼을 때 어떻게 된 마음이에요? 우리는 깨닫고 싶잖아요? 여러분도 생각해요. 깨닫고 싶은 이유가 뭐예요?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요. 내가 왜 깨닫고 싶어 하느냐?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이 실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깨닫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실제라고 생각하는, 만약에 꿈속에 꿈이라고 생각하면은 깨닫고 안 깨닫고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실제라고 생각하니까 여기서 즐기고 살고 여기서 하고 싶고 이거를 깨닫고 나서 마음대로 즐기고 살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으면은 육신통이 생겨가지고 뭐 돈 나오라 하면 돈 나오고 마음대로 하고 여기 가면 저기 가고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깨달으려고 그러면 깨달아지겠나 하는 생각. 환상이 실제적으로 이 세상이 실제성이 없다.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게 재행무상이에요. 왜 재행무상이라고 그랬나? 고정되지가 않으니까. 시간이 가면 다 없어질. 그럼 시간과 공간이라는 게 또 뭐냐? 이거는 것을 전부가 가리키고 깨치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가르쳐 주시려니까 가지가지 비유법이 생기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비유법 가지고도 얘기가 안 되기 때문에 중국에 와가지고 부처님 당시에도 뭐 그런 거는 간혹 있었어요. 중국에 와가지고 선이라는 말을 붙여가지고 선이 나왔는데 선이 말이죠. 막 그것을 말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게 나오는 거예요. 화두도 그런 속에서 나오는 거고, 이 이제 선의 경우도 묵조선하고 간화선이 있습니다. 간화선은 뭐냐면 화두를 가지고 공부해 나가는 것이 간화선이고, 묵조선은 회관방조한다고요. 돌려서 이 자기 자신을 돌려가지고 자기를 비춰본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우리 이제 벽암록은 간화선 입장에서 써 있는 거고 정경록은 묵조선 입장에서 써요. 묵조선에서는 뭐냐면 직관터다 앉아있는 당체가 그거다. 그것도 사실 일리가 있는 게 뭐냐면요. 이게 우리 문제 공부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조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벌써 잘 틀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앉아있다는 건 뭐냐면 조작하는 마음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작하는 마음이 없어졌을 때 깨침의 경주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실 이게
대종고선사라는 분이 묵조선을 사선이라고 그랬어요. 그 두 분이 정각 굉지선사하고 두 분 같은 시대에 두 분이 송나라 때 살았 분들인데 두 분이 논쟁을 했어요. 그 묵조선에 앉아서 하는 귀신 짓이지 그까지 이게 무슨 저거냐. 그래가지고 싸움을 했고 굉지선사는 얘기가 깨달으려고 마음을 먹고서 화두를 가지고 있으니 그게 무슨 놈의 선이냐. 그것도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두 분이 싸움을 하고 하다가 나중에 이제 두 분이 싸움한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굉지선사가 열반할 당시에 대종고선사가 귀양살이도 하시고 그랬어요. 그런데가 돌아왔을 때 해양에서 해제되고서 있을 절을 갖다가 마련해 주고 한 것도 굉지선사예요. 그 두 분이 그렇고 두 분이 굉지선사가 종경록 쓴 게 이제 굉지선사의 그 송을 가지고 쓴 건데 그 양반이 자기가 열반할 때 두 분이 만나가지고 나 죽은 다음에 뒤에 일을 당신한테 부탁한다. 그 대종고선사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대종고선사가 그 양반 모두 먼저 돌아가셔서 가셔서 장려 지르고 비석 써주고 그러게 했어요. 그러니까 두 분이 말다툼하고 논쟁을 벌인 것은 선을 잘못 알고 행동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그걸 가지고 두 분의 말씀을 가지고 진짜 선이 뭐냐, 진짜 깨달음이 뭐냐, 이거를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벽암록이라는 것도 설도 스님이 이제 뭐냐 하면은 옛날서부터 선사들이 깨달은 경지가 있거든요. 그 경지 하나하나마다 시를 써가지고서 100가지, 뭐, 내려오는 동안에 많이 있었는데, 100가지를 해서 그 100가지에 대해서 송을 썼어요. 그 송을 원어극근선사, 대종고선사의 선생님입니다. 대종고선사의 선생님이 원어극근선사가 그거를 법문해 주신 것이가 벽암록이에요. 그래서 벽암록이 책이 나와가지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걸 깨칠 생각을 안 갖고 벽암록을 언어로서 그걸 인식하고 공부를 해가지고 깨친 척을 하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중국 사람이나 우리나라 사람 다 마찬가지죠. 괜히 가서 깨쳤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그게 잘못했다. 그래서 그것을 태워버려요. 태워버려가지고 그 목판이니까 그 당시에 전부 수거해가지고 태워버렸는데 그러고 나서 150년 후에 다시 벽암론을 녹음이 나와서 지금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무슨 얘기냐면요. 전부가 우리가 실제의 깨침의 경지를 가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쉽지가 않은데 그 원인은 뭐냐 하면은 전부가 우리가 상에서 취해가지고 그걸 알려고 하고 아는 것도 상에서 취해서 알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으로 하면은 이런 얘기, 여기 지금 말씀은 상으로 취해서 오면은 업이 없어질 수가 없고 윤회를 벗어날 도리가 없고 상에서 하면은 그대로
계속해서 깨침의 경지는 갈 수가 없다. 이제 그러면 보세요. 공안이 수승하여 공덕이 수승하여 어떤 마음 비유로도 미칠 수 없음이로다. 다만 저 무상한 것은 또한 과보가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여기도 사실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착이 없는 거, 상이 없는 거, 그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착이 없고 상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단멸로 생각하기 쉬워요, 사람들이. 이게 이제 제대로 되지.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됐을 때 그건 과보가 있는 거냐, 과보가 없는 거냐, 이거지. 단멸이니까 과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이건 잘못 생각하는. 요거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보세요. 다만 저 무착과 무상한 것은 또한 과보가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이걸 의심해야 돼요, 사실. 망상이 멸하여 다하면 업도 또한 공하리라. 공하나니 우리의 망상자리가 다 없어지면 이게 사실 망상자리가 어떻게 없어지는 거야? 망상자리가 있는 거냐 이거지. 이것도 우리 망상자리가 다 없어지면은 우리 업도 없다고 그래요. 지금 여기 그러잖아. 그럼 망상자리라는 것은 있는 거냐 이거지. 망상자리는 내가 만드는 환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망상자리가 없다는 얘기는 우리가 망상을 안 할 때가 망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업이라는 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전부가요. 이게 이제 깊이 이것을 깨치기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실제적으로 우리가 보기에는 내가 있고 남이 있고 우주도 내가 생각하기 전에 이 세상 태어나기 전에 있었고 내가 죽은 다음에도 우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우주라는 것도 사실을 가만히 생각하면 우주라는 것이 어떤 것이 우주냐 이거. 지금 현대 우리가 생각하는 우주는 한순간도 고정된 것이 없어요. 변화되고 있어요. 그럼 변화되는데 어떤 것이 운입니까? 우리 몸뚱아리도 어머니 뱃속에서 다 태어났을 때 몸뚱아리하고 지금 몸뚱아리하고 다르고 나중에 죽을 때 몸뚱아리 달라요. 어떤 것이 내 몸뚱아리예요? 실제 육체라는 그 자체는 실제 보면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이거지. 지금 우리가 먹고 가만히 먹고 살고 좋아하고 싫어하고 하는 것이 뭐냐 이거지. 그것이 사실은 그것이 자체가 몸뚱아리라는 것도 내가 생각하는 대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뭐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세상 사는 게 같잖아요. 얼굴이 다 달라요. 생각이 다 달라요. 그래가지고 세상에 모여서 되는 건데,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만들어내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 지금 뭐 이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DNA가 그러니 뭐니 하는 얘기는 DNA를 만들어낸 놈은 누구냐, 이거지. 전부가 같은 가족이면 집에서 먹는 거나 똑같고 하는데 왜 생각이 달라요? 왜 얼굴이 달라요? 쌍둥이도 아무리 똑같은 쌍둥이도 달라요.
이건 똑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전부 제가 만들어요. 그 업이라는 것도 그것도 가만히 보면 제가 만들어요. 그 업이라는 그 자체도 전부 제가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가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들어가서 얘기 말씀드리면 무착과 무상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환상에 끄들려 갔을 때는 있는 거고 그걸 넘어설 때는 없어. 있다 없다를 넘어선 겁니다. 이거를 이해하기가 어렵죠. 있다 없다를 넘어선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중도를 깨쳤다고 그러거든요. 이 중도가 뭐예요?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러면 중간이냐 이게? 중간도 아니에요. 있고 없는 거의 중간이라는 게 뭐예요? 중용과 중도가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중용은 중간을 얘기해요. 불교에서 얘기하는 중도는 중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막막해요. 그걸 제대로 우리 마음으로 깨달으려고 그러면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제대로 깨달을 때는 깨달았다는 마음조차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말로서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고 벽암록이라는 거가 나오고 종경록이라는 거 나오고 또 그 벽암록을 불살라 버리는 경우가 나오고 그러는 거죠. 그게 사실은 부처님 당시부터 내려오면서 가만히 보면은 깨달으면 얘기하는 사람마다 사람만이 달라요. 거기서 우리가 제대로 공부를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마음에서 그걸 만들어내 자기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업이라는 게 실제 없어요. 그래서 없는 것인가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망상의 멸하면 멸하여 다하면 업도 또한 공하지니 바로 보리를 정득하여 등급을 초월하도다. 보리를 정득하여 등급을 초월한다는 것은 부처님이 됐다는 얘기예요. 보리라는 건 지혜, 부처님의 지혜예요. 그러니까 그 공덕을 이게 사실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못 알아듣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시를 썼어요. 악의 인연은 누가 짓고 그 죄는 누가 부르는가. 이게 또 한번 생각을 해봐라. 이게 참 악을 짓는 인연은 누가 짓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내가 짓는 거예요? 네가 짓는 거고. 그건 죄는 누가 받는 거예요? 아가 없대는데 누가 짓고 누가 받는 거냐? 참된 성품은 허공과 같아서 동요하지 않도다. 이것도 사실 업을 짓는 게 누가 짓고 업을 짓 결과는 누가 받는 거냐. 거기서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참된 성품은 우리의 참된 성품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참된 성품은 허공과 같다.
그걸 상상. 참된 성품은 허공과 같다. 그래서 우주가 생기기 전에도 있었고 우주가 없어진 다음에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허공과 같아서 동요하지 않는다. 동요하지 않는다는 게 이것도 사실 가만히 동요하지 않는다는 것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움직이지 않는 게 어떤 게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허공이 움직입니까? 지금 허공이 우주의 모든 별이 다 허공 속에 있어요. 허공이 움직여요? 움직이지 않거든.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우리 성품 자체, 우리 마음자리, 일체주심조라고 했을 때의 마음 자체는 내가 만드는 지금 현재 내가 생각하는 이 마음자리는 거품자리예요. 이 허공과 같은 마음자리가 진짜 마음자리예요. 그런데 또 그렇게 되면은 또 허공과 같은 마음자리를 만들어내요, 우리 중생들이. 그거는 가짜예요. 요거를 알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예요? 그래서 오랫동안의 무명을 모두 다 없애도다. 무명이 오래됐어요. 시작 없는 옛적부터 우주가 생기기 전서부터 무명이 왔어요. 그걸 다 없앴네. 어떻게 없애는 거예요? 여기 무명은 없앤다고 그랬거든요. 무명을 없애는 것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없어지는 거냐 이거지. 우리 앞에 보면은요. 정경선사가 말씀하신 수겁의 인연으로 악의 과보에 떨어질 것이거는 지금 사람들이 천하게 여김으로 죄가 곧 소멸되고, 죄가 소멸되는 것은 뭐냐면 천하게 여기는 걸로 죄가 소멸하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무명도 없애려면 무슨 원인이 있어야 없어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무명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없기 때문에 없앨 것이 없어요. 깨치면은 그 없어지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모두 다 오랫동안의 무명을 모두 다 없애니, 없애면 어떻게 되나 보세요. 하늘보다 먼저 하고 땅보다 뒤에 있어. 하늘이 있어서 뭐가 나왔잖아요. 하늘보다도 먼저예요. 그리고 땅이라는 거 있어봐야 땅이 이제 뭉그러지게 돼 있어요. 땅은. 땅보다 뒤에 있어요. 그래서 고요하고 고요하도다. 이게 사실 말씀이 이렇지만은 이것을 우리가 깨치게 된다는 것이 이런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깨치느냐. 여기에는 이게 이제 이 뜻을 우리가 알려고 그러면은 여기다가 내가 마음을 쓰고 만들어내면 가짜예요. 그렇기 때문에 화두하는 거, 화두의 마음 속에는 형상이 없어요. 형상이 있으면 틀린 거예요. 염불을 하는 속에서도 염불 속에서의 마음자리는 이런 상태예요. 진언하면서도 진언의 마음자리는 이런 상태. 그거는 자기가 체득하는 거예요. 지금 이 정경선사 그렇게 말씀하셨고, 우리가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고 이제 무비선사가 이거에 대해서 썼는데, 이거는 우리가 잘 감안해서 들으셔야 돼요. 이거는 제 생각에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데 우리 공부를 하고 가시자고요. 무비. 금강경은 참으로 위대한 경이다. 아무리 큰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갈 일이 있다 해도
이 금강경만을 수제 독송하면 그 죄업은 다 소멸하고 지옥은 즉시 사라진다. 근데 사실 이분도 할 수 없어서 이렇게 썼겠죠. 금강경을 수제 독송한다는 것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금강경 수제 독송을 깨쳐야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불전에서 부처님 앞에서 천배 만배 절하고 피를 토하도록 이음부를 해서가 아니고 이 금강경을 수제해서이다. 금강경을 수제한다는 것이 금강경이 어떤 게 금강경이에요? 금강경 수지가 아니라 실제 깨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 못 알아듣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금강경은 최상의 경이다. 이거보다 높은 경전은 없어. 세조는 연등불 시절부터 84,000만의 부처님을 칭견하고 그 앞에서 갖가지 공덕을 쌓았다. 그리하여 오늘날 위대한 성자가 되었다. 이게 사실은 말이 글자로는 되는데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요. 부처님이 된 거는 84,000만억 부처님께 칭견하고서 그 앞에서 가지가지 공덕을 쌓아서 현재 부처님이 됐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아닙니다. 경을 깨달아서 된 거지 그 공덕을 깨달았다면 부처님보다 더 여기 제불께 공양하는 것보다 위에 나오잖아요. 제불께 공양하는 것보다 이 경을 외우면 그 공덕이 수승하다. 수승한 것이 있는데 제불께 공양해서 부처님이 되신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이 양반도 이제 그걸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금강경을 자꾸 읽으라고 해서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위대한 성자가 되었다. 그러나 꼭 그렇기 때문인 것일까? 때문이었을까? 금강경을 수제하면 세존이 갖춘 모든 공덕과 지혜와 위력을 갖출 수 있다. 금강경 수제한다는 것이 깨침을 갖는다면은 부처님이 가진 모든 공덕을 다 우리가 갖출 수가 있다. 불교적 삶의 내용을 간단히 두 가지로 표현하면 업장을 소멸하는 일과 복덕과 지혜를 이루어 가는 것이다. 이것도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불교적인 삶이라는 것은 복덕과 지혜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깨침을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업장을 소멸하는 거예요. 업장을 소멸하는 업장이 없어요. 그것들은 다 충족시켜주고 다 해결해 주는 경이 곧 이 경이 금강경이. 업장을 소멸하고 복덕과 지혜를 이루게 하는 것이 금강경이다. 그런 얘기예요. 금강경이라는 말은 말에 있는 게 아니라 깨침에 있는 겁니다. 혹자는 이런 말을 듣고 믿지 않고 비방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경우의 의미는 참으로 불가사의하며 과거 또한 불가사의하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쉽게 믿는다면 좋게 금강경이 될 수 없을지도 모른다. 어리석은 사람이 쉽게 믿는다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은 믿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금강경의 깨침의 경지는 불가사의하고 뭐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다음 장 넘기시죠.
규봉선사가 이제 앞으로 금강경에 나올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규봉, 사, 열하나, 주하고 닦으며, 항목하는 것도 이 아라는 의심을 끊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주하고 닦는 것이 뭐예요? 아가 있어서 닦는 거 아니에요. 아가 있어서 주하는 거고 아가 있어서 닦는 건데, 그럼 아가 없다는 게 아상 없다는 것이 뭐냐 하는 의문을 끊어주는 거다. 앞으로 나오는 것. 우리가 지금 아무리 얘기해도 아를 끊을 수가 없어요, 지금. 그것을 끊어줍니다. 부처님이 나로 하여금 주, 수, 항목해 하시며, 부처님이 제일 먼저 우리 금강경 볼 때도 수보리 존자가 부처님한테 여쭤보는 게 있잖아요. 선남자 선녀인이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심을 냈는데 어떻게 마음을 주할 거며 어떻게 마음을 항복받을 것입니까? 하고 여쭤보는 거 있잖아요. 그 얘기예요. 그것은 주하고 어떻게 수행하고 어떻게 항복을 받느냐, 그 마음자를. 그렇게 해가지고서 겸해서 이제 그거를 말씀하시면서 겸해서 앞의 10가지 무거운 의심과 집착한 허물에 머물지 않게 하시니.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주하고 수행하고 항목밖에 말씀해 주시면서 겸해서 쭉 우리 여태까지 오는 동안에 10번의 의심을 우리에게 이 의심을 물어서 대답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10가지 무거운 의심과 우리 가지고 있는 의심과 집착한 허물에 머물지 않게 하시니,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집착해서 머물지 않게 부처님이 말씀해 주셨으니, 만약 아가 없으면, 여기 이제 아가 없으면, 위에서 얘기한 걸 다시 얘기하는, 아가 없으면 어떤 사람이 가르침을 받으며 어떤 사람이 머물고 닦으며 어떤 사람이 이와 같은 허물을 버린다고 운운하리요. 지금 앞에 이제 그의 말씀 냈잖아요. 이걸 이제 세부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가 없는데 어떻게 주고 닦고 깨닫고 들어가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게 부처님이 금강경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의심할 거를 다 알고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는 그것도 몰라요. 그러면서도 그것도 이해를 못 해요. 또한 미세한 집착을 없앤 연고이니, 이렇게 됐을 때 그거 될 수 있는 것은 미세한 집착을 없앤 연고이니 계에 이르되 내심으로 수행함에 내가 보살이 되었다는 생각을 두면 이는 곧 마음을 장애하는 것이니라. 이게 지금 요거를 가만히 보세요. 어떤 사람이 이와 같은 허물을 버리고 운운하게 그렇게 했느냐 하는 얘기가 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봐라 이거지. 미세한 집착을 없앤 연고이니, 미세한 집착이 없으니 거기에 나라는 생각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에 이르기를 내심으로 우리 마음 안속으로 수행함에 있어서 마음을 지금 전부 수행을 하는데 마음에
우리 내심에 우리는 수행이라는 것은 마음속에서 수행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절도 해야 되고 입으로 윤불도 해야 되고 뭐 하는 것이 수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는 그거는 내심으로 수행하는 게 수행입니다. 그래서 내심으로 수행하면 내가 보살이 되었다는 생각을 두면은 그 자기가 수행을 해가지고 보살이 되었다. 그렇게 두면은 이는 곧 마음을 장애하는 보살이 되었다는 생각을 가졌을 때 마음에 장애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번뇌가 생기는 거예요. 생김이라 머물지 않는 도에 위배된다. 머물지 말라고 그랬어요. 범소유상이 계샤망이 약견재상 비상이다.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다. 이게 전부 머물지 않는 얘기예요. 머물지 않는다는 도에는 위배가 된다. 이게 왜 위배가 돼요? 보세요. 내가 보살이 되었다. 내가 뭐가 되었다. 부처가 되었다. 내가 뭐 깨달았다. 이런 마음을 가졌을 때 마음을 장애한 것이니 이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머물지 않으라 하는 도에 위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살이 됐다는 말을 가지면 안 된다. 그래서 그것을 끊는데 두 가지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그거를 물으며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묻는 것이 앞으로 금강경 법문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다 됐네요. 다음은 이제 그거를 우리가 공부하는 사실 금강경이라는 그 경전 자체가 깨침의 경지를 말씀해 주는. 그러니까 이게 엉벙덩벙 생각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또 지금 5분, 6분들이 가르치시는 것이 엉벙덩벙 가르치신 게 아니라 그 양반대로 생각을 깊이 해가지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전을 읽는다고 그래요. 읽는 거. 글자를 읽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 글자를 읽는 게 아니라 글자를 통해서 근본 마음자리를 깨쳐가는 것이 경을 읽는 거예요. 그래야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깨치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제대로 돼가는 경우를 볼 수가 있지. 그게 앞으로 능서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하는데 요새 사실 명상법이다, 위파사나다 뭐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왜 이것이 최상의 법문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거에서 진짜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찾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열심히 정진하십시오. 고맙습니다.